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왕은 다윗을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지혜롭게 해서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사울왕 진짜 잘했어요. 근데 다윗은 더 잘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하면서 사울왕을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 좋고 감사하고 다윗 진짜 잘 싸우네 이 말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니까 18장 6절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와서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다윗을 나쁘게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을 좋게 찬양한 겁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어느 누구도 사울왕에게 기분 나쁘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느낀 사울입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은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왜 사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을까요? 속이 좁은 겁니까? 그릇이 아닌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8장이고 17장 가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이 나오라는 겁니다. 왕이든지 누구든지 나오라는 겁니다.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사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게. 내가 왕인데, 적어도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나도 못 나가겠고 나갈 사람도 없고 40일 동안 그 불쾌한 말을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나온 거예요. 다윗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아이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하면서 사울이 그 아이에게 자기의 옷과 갑옷과 투구를 씌워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내가 나가야 하는 자리인데,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왕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저기서 보면은 저 사울왕의 어떤 친족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만큼 그나마 자기를 좀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장군이었고 장사였고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나가서 이 하나님 고백하고 쳤는데 사울이 죽은 겁니다. 목을 딱 벤 겁니다. 사울의 칼로 들고 나온 겁니다. 모든 백성이 환호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환호했습니다만은 한편은 안 좋았어요. 상처가 된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게 좋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왕인데 하는 어떤 열등감, 자격지심, 40일간의 그 수모, 상처가 다
마음이 있던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해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 나가서 막 승리합니다. 사울왕과 함께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사울왕을 막 환영합니다. 그냥 사울왕 잘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울왕이 죽은 자는 천천히입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는데 하필 그 뒤에 대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입니다 한 겁니다. 이게 상처가 팍 남았던 거예요. 상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별말 안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이 자식아 너 이렇게 바보 같냐 멍청이 같냐 하면은 그 사람은 웃습니다. 내가 좀 그래.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대학을 못 나오다 보니까 직장에서 부모님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게 상처가 있던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넌 그것도 못하냐? 별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상처되는 거예요. 막 분노합니다. 막 노합니다. 바로 사울왕이 그겁니다. 바로 그 상처. 바람만 불어도 아픈 그 상처가 딱 남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처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상처가 어떻게 되어지냐? 여기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고 생각이 이제 막 극단적이 됩니다. 막 비관적이 됩니다. 막 오해가 쌓이게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막 의심이 되어집니다. 막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막 다 의심합니다. 아니 저 다윗이 내 나라 빼앗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은 자는 만만히 이 말 했는데 그것도 사울왕을 환영하고 사울왕을 위하여 사울왕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한 말인데 상처를 가진 자에게는 그렇게 안 들리는 말이 이게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오해가 되고 막 의심이 되고 두려워지고 막 마음이 생각이 꽉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이기라는 겁니다. 상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상처를 되게 좋아하는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부터 사울이 이제 막 딱 주목하는 겁니다. 의심도 하고 막 생각도 하고 머릿속에 딱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나 상처 준 저 다윗 내 나라 뺏어갈 것 같아. 저놈 나쁜 놈이야. 아니 자기 위해서 싸워주고 구원해줬더니 완전히 생각까지 잡히는 겁니다. 막 의심하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그 다음입니다. 그 이튿날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아니 하나님이 악령 부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악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것 또한 이 땅에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죠? 악령이 뭐죠? 무슨 말이죠? 상처라는 것을 통하여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 역사가 흑암 역사가 확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확 잡힌 겁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막 상처가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오해하고 막 생각하고 막 이상하게 막 의심하게 되고 막 집요해지고 막 공격성이 되어지고 더 나가서 흑암에게 콱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가 오는지 아십니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문제까지 정신분열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 이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제가 지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상처라는 것에 꽉 잡혀가지고 좋은 사람인데 능력 있는데 그 과거의 상처 안 좋은 경험이 꽉 남아가지고 막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오해하고 막 집요해지고 막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며 흑암 역사에 콱 잡혀서 정신 문제까지 오는 경우 많이 본 겁니다.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도망갑니다. 사울 어떻게 견딥니까? 이래 의심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어느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거기 군대를 보냅니다. 해서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되어져요. 이제 사람이 이제 막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끝장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막 다 죽이고 다윗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빼서 3,000명을 빼가지고 산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그런 인생 살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 망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하고 싶냐? 상처. 별거 아니었어요. 그 상처. 그 상처 하나가 치유되어지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를 매이게 하고 나를 집요하게 만들고 나를 거기 생각이 꽉 잡히게 만들고 공격적으로 만들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나중엔 흑암역사에 콱 잡혀서 영적으로 막 갈등하고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일평생 그것만 쫓아가다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해외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크면서 상처 이런 거 저런 거 받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녀를 이런 상처 이 하나만 들어와 버리면 이 인생이 무너지는데 왕도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는가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요셉 인생에요.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상처 안 받게 키워주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크면서 받습니다. 성향 따라 크게 받고 작게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어요.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보디발의 아내가 막 농간에서 막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자기가 막 있는 이 상처. 정상적으로 하면은 다윗은요, 이 요셉은요, 나가기만 나가봐. 내가 탈출만 해봐. 보디발 장군 안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형제 가만 안 둘 거야. 나 인생 마감해버리. 이럴 수 있었는데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가 영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 상처가 흑암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상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를 끼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뭐 마음을 넘고 뭐 호연지기 뭐 참을인 3번이면 뭐 살인 안 돼요. 그런 거 암 걸려요.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겐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내, 남편, 배우자 간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의 상처를 영향력 못 주게 만들고 도리어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가문을 성공시키고 응답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주는 역사.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들의 후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녀의 상처 치유. 부모의 덕목은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이 여자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애가 나오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영혼을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공부도 시키고 옷도 잘 입히고 맛있게 밥도 해주고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이 아이에게는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상처 치유해주는 거 부모님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서론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도 이게 역사한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 버려라. 그런즉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 해가지도록.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죄와 멀리하고 죄와 싸우려고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 하와 무너질 때 아담과 하와가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란 걸 주었어요. 회개는 우리가 실패자인 거 누가 그럽니까? 회개만큼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역시 나는 부족합니다. 역시 실수 많이 합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가 얼마나 은혜되고 힘이 되는 건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고 사단에게 매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버려라 하면 안 되는데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분에게 맡겨서 버리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자유가 되어야 되는지 뭐라고 하냐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누구 좋아한다고요? 주님이 안 믿어져,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아, 걱정이 돼, 근심이 돼, 막 침이 말라가, 그걸 찾아다닙니다. 사단이 신방하는 거예요. 그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계속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계속 누리십시오. 이유는 뭐라고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말하는 건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 이야기예요. 신자도 죄질 수 있다니까요. 신자도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다니 괜찮습니다.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욥기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욥 같은 자가 없다. 사단이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둘러서 축복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에게 상처 한번 줘보십시오. 저의 인생 한번 빼앗아서 보십시오. 한번 해봐. 하지만 생명 건들지 마. 이 사단 역사 가운데 막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다 모든 가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노비가 다 죽고 도망가고 나중에 아내가 와서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욕하세요. 그리고 죽어버리세요 하고 떠나간 겁니다. 욥에게 상처가 탁 남았어요. 사단이 그 얘기한 겁니다. 상처받으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보십시오. 저 욥의 아내 욕하지. 야, 욥이 싸우는 거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세 가지 죄, 염려, 상처는 구원받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매이면 사람이 확 무너지게 사흘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극단적이고 오해가 되어지고 비관적이고 막 집요해지고 막 의심하고 막 공격성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악령에게 콱 잡혀가지고 그때는 정신적인 분열증까지 오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이런 것이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상처랑 싸워나가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부터 싸워나가는 건 어떻고 그럼 과거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포함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은 그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을 콱 장악했던 상처는 힘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상처 승리입니다. 세상은요, 막 참을인, 호연지기, 기백을 품고 그거 다 안 돼요.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세상에서 도덕, 윤리, 대학 시간에 교양 과목 못 배워서 지금 사회가 이렇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말세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참지 못하고 다 상처 이야기입니다. 안 된,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인연이 거기서 막 술, 막 도박, 방종에 막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막 폭력적이고 막 차갑고 막 꽉 치받고 막 다 죽인다고 하고 막 칼부림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붙잡아 얘기해 주십시오. 아우 너무 기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차갑고 이랬어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상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생겼냐? 요셉은 상처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상처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했겠는가? 이게 딱 발견됐다. 아, 그거였구나.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됐다, 그 상처가 영향력을 줄 것 같습니까? 그 상처는 그러면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상처 받지 마, 상처 치유하자, 이런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요셉은 아이 때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았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먹고 감옥에 집어넣고 노예를 만드는데 어찌 상처가 안 됩니까? 근데 그때 뭐라 한자입니까? 요셉은 그거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상처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인생의 중요한 위기 순간 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절대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상처가 왔는데 상처보다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쇼킹했는데 더 쇼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셔야 돼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감옥에 갔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감옥에 있는 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뭐 죄진 게 있어야 감옥 가죠. 죄 없이 감옥 간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상처 올 수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안 옵니까? 옵니다. 살다 보면 상처가 많이 와요. 때론 내가 오해하기도 되어지고, 때론 상대방이 지금 예의도 없고, 막 이런저런 거, 막 실패도 하고, 위기도 만나고, 상처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살다가 막 상처를 받아, 막 모함을 받아.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푼다? 그럼 상처는 아무 능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착하게 학교 다니다가 나중에 예배 잘하고 죽어 천국 가는지. 다 집 나오고 끌려가고 매맞고 감옥 가고 애굽으로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끌려다니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전쟁 나고. 그런데 그들에게 상처가 안 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 상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를 아이 때 여러분 자녀에게 넣어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상처를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요셉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나를 가치없게 생각했구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상처를 많이 받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베푸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많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도 요셉이 삐뚤어진 거 없이 쭉 언약 가운데 나가서 총리가 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요셉의 중심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상처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자녀에게 확립을 해줘야 돼요. 언제?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요셉이 꿈으로 확립하는 겁니다. 얼만큼 확립하면 됩니까? 자다가 꿈에 나올 만큼, 늘 대화가 꿈이 되어질 만큼.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을 돌아보고 오랍니다. 요셉이 갑니다.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옵니다. 야, 저기 요셉 온다 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했어요. 꿈꾸는 자? 요셉이 뭐 맨날 꿈을 꿨습니까? 요셉은 꿈 딱 두 번밖에 안 꿨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 뭐 별 집단. 그런데 왜 형들은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왔다고 했을까요? 꿈을 많이 꾼 게 아니고 꿈 얘기를 늘 했던 거예요. 요셉은. 무슨 말이죠? 어렸을 적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어간 겁니다. 이걸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이 이 정도가 될 만큼 들어가면 상처가 선으로 바뀌어지고 응답의 상처의 영향력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잘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어떤 위기, 상처가 와도 전혀 영향력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 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 이 땅 우상과 재앙으로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 재앙이,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어느 누구도 흑암의 권세 이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죄악과 재앙을 이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불신앙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언약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의 꿈의 언약이 온 땅 구원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꿈에 나올 만큼, 늘 예수님 얘기할 만큼,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만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을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 구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요셉은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바로 왕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겠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던 거예요. 상처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목사님 난 너무나 상처된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확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언약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립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온 땅의 재앙을 막고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이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요셉은 딱 잡혀진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거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꽉 들어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이 미워합니다. 막 죽인다고 합니다.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힘들었겠죠. 요셉이 팔려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애굽이 나와요. 요셉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아이고 나 여기까지 왔네 했을까요? 해와 달과 열한 별, 별 집단, 이 꿈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감옥 갑니다.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 감옥입니다. 왕과 왕을 섬기는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요셉에게 갑니다.
남들은 나 죽었다 하겠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위치에 세우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을 발견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약대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언약의 과정인데 포장지가 상처 같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는 포장지만 보고 와, 하나님 안 도와주고 상처 줍니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 새도 먹이신다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일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 말씀이십니다. 목사님 난 너무나 상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리에 있겠습니까? 상처를 통하여 뭔가 원하시는 거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내 자녀 인생에 상처가 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뭔가를 지금 정확히 이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 들어가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원하시는 거. 요셉 잘하는 게 뭐가 없어요. 어려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 있죠. 꿈 해몽. 하나님이 감옥 갔더니 간수장들이 꿈꾸게 하고 술 맡은 자, 썩 맡은 자 꿈꾸게 하고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거 공부를 잘해 세우죠. 그런데 요셉 잘하는 게 왕이 꿈꾸게 합니다. 7년간 이빨이 나오고 소가 나오고 하나님이 요셉 인생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요셉아 너는 인생 실패했어, 이 모양이냐, 야 너 깜빵까지 가서 불쌍하다는데 요셉은 지금 내가 얼마나 응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얼마나 잘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데, 내 가는 곳마다 꿈꾸게 하는데, 나중에 왕까지 꿈꾸게 하는데, 그걸 딱 느낀 겁니다. 요셉 어떨까요?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 상처 싸워야지. 상담학 얘기가 아닙니다. 상담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령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여러분 아이 때 자녀들에게 이걸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 손 빡 붙잡고 얘기해요. 네 앞으로 인생 문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야. 언약만 붙잡아.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바꾸고 은혜 베푸는 거 체험해봐. 그 말을 부모님은 꼭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처야 안 받았어요, 상처 치유받았어요, 나 상처 안 받았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가 아닌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녀 요셉이 상처 안 받았어요, 형들이 막 되게 이뻐해, 그냥 한쪽 구석에서 양치는 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요셉아 너 절 멀리 가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상처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요셉이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구나, 상처의 길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자녀가 이런 답이 나야 돼. 상처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바꾸심,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 상처에서 이면 계약, 언약 확신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처가 그 상처 아니었어, 축복이었어, 내 인생에 그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 어떻게 사단이 거기 역사하고 그 아이가 거기에 매여서 정신문제하고 분여지고 실패하겠습니까?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처를 안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자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이게 들어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상처, 안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시대를 치유하는 길, 결국 요셉 통하여 애굽의 우상의 재앙, 기근, 가뭄의 재앙을 막아내서 고대 근동이 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시대가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린 처음에 상처 얘기했습니다. 나중 보니까 상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혹시 지금 상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발견되어서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이 응답이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상처 준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형님들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길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되어지고 바로왕이 부릅니다. 나는 이같이 여호와이시네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요새 뭐라는 자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 들어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에 복음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상처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화, 곳곳마다 전도 선교 영답을 위하여 요셉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성공시키는 길.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일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애굽입니다. 사막 모래 위에다가 병거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고 국고성 뭐게 만들던 민족입니다. 어마어마한 문명과 문화가 있던 나라에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할하는 총리입니다. 이 정도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부와 귀를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살면서. 그게 어떻게 왔다고요? 상처라고 하는 포장지를 감고 왔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생각마다 막 잠도 안 와, 막 형들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 막 생각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가만 안 둘 거야. 단명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 때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언약이, 전도 선교의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명계약이 아이를 인도하는 겁니다.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고 하나님 능력이 되어지고. 결국 요셉은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축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도 선교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뭐 참고 인내하고 뭐 사람 좋고, 인간은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특히 목사님 우리 가정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마다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공자의 삶의 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세 가지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세 가지 모습을. 가리킬 건 가리키고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예배와 감동입니다. 부모가 예배가 안 돼. 예배도 좋고 하나도 좋고, 뭐 예배 뭐 갔다 오면 생각도 안 나고, 자녀가 예배가 안 되어지겠죠. 저는 부모님이 예배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새벽 기도를 항상 나가시더라고요. 늘 성경을 읽으시고 늘 교회에서 계시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한겨울에는 차갑지 않습니까? 춥잖아요. 큰형부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큰아들 교회 5개 세우고 장로, 작은 아들 교회 3개 세우고 장로, 막내 아들 교회 1개 세우고 목사. 이걸 언젠지도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들었어요. 저는 가끔 아버지가 교회 안 가고 있으면 이상했어요. 왜 교회 안 가지? 여러분 교회 안 간 내 자녀가 이상하다 그런 거 물어본 자녀 있습니까? 전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양복 다 입고 성경 딱 들고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아빠 오늘 교회 안 가? 했더니 기훈아, 교회를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들고. 왜?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알고 나 장로 세우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못 가겠으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왜 기억났을까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예배가 어떻게 각인됐을까요? 예배는 소중한 거구나. 예배는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제 들어간 거. 신학대학 가서 뭐 예배학 강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예배와 그 감동,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하고 기뻐지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응답.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위기 옵니다.
그때 막 당신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막 와 들려고. 아유, 자녀가 뭘 보겠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존댓말로 하셨어요. 예, 하세요, 가세요. 근데 나는 많이 팼어. 그 옛날에 만화 영화 가운데 스머프라고 있거든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거 있어요. 가가멜이라고 있어요. 가가멜. 우리 아버지는 가가멜 같았어. 아지라엘이라고 빨간 고양이 못된 거 있어요. 양 하는 거, 고양이 아지라엘. 우리 엄마는 아지라엘 같았어. 우리 큰형은 똘똘이 스머프, 우리 작은 형은 이쁜이 스머프. 그 스머프가 하나 멍청한 거 있거든요. 나갔더라고. 멍청이 스머프.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집 같더라고요. 가가멜하고 아지라엘은 그렇게 친해. 저는 부모님들이 한 번도 야, 너하고 싸우거나 던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참 좋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뭘 봤냐? 부모님 기도하고, 아버지가 방학 때면요 기도원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선생님 때부터 어머니 같이 기도하시고.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어려운 거 많이 하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팠을 때 엄마랑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신학교 가서 기도학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에게. 그럼 그 자녀가 나중에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현장과 역사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전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전도상 받았어요. 늘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처음 개척했는데 애들만 70명이 왔어요. 학교 선생님이니까 막 다 전도하고 전도상 받고. 참 제가 지금 봤을 때 그때 교회 목사님이 참 귀한 부부로 생각했겠다. 저 선생님 가정을.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린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상처가 많이 있고 힘겨운 거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상처 치유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무시무시하게 괴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 때 들어간, 가정에서 통하여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은 상처를 복음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상처가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상처, 우리 자녀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언약이 확립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